할렐루야.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십니다. 제가 한 2주 맥잡기 쉬었죠. 선교사님이 한번 오셨고, 지난주는 제가 기도원에 다녀오면서 맥잡기 한번 쉬었습니다. 오늘 35번째 시간이고, 신명기로는 이제 3번째 시간입니다. 모세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는데 오늘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부터는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이제 자료 받으셨습니다만 1번 역사 특강 서론, 그리고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이미 이제 마무리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큰 3번 모세의 마지막 율법 교육 이 부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제 유월절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칠칠절이라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초막절이라고 있었죠. 이 내용이 이제 신명기 16장에 나와 있는데, 신명기 16장을 펼치면 이 제목으로 이제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신명기 16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들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절기들은 성경을 읽다가 보면 똑같은 말들이 하나씩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 하는 말로도 불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안식일날 지키게 되어져 있었고, 그 이후에 전개되어는 일주일을 무교절이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탈출해 나올 때 죽음의 그림자가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집은 그냥 넘어갔다 해서 넘을 유자 넘을 월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일이 이제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로 지키게 되었어요. 무교절, 없을 무자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그러니까 이렇게 포근포근하고 푹석푹석한 빵이 아니라 메마른 땅, 약간 딱딱한 땅, 그런 빵을 먹으면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얼마나 급하게 나오면서 누룩도 넣지 않은 그런 빵을 먹으면서 나왔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설날이 되면 떡국을 먹듯이, 추석이 되면 송편을 먹듯이 이 유월절 기간 일주일 동안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그 절기를 기념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간을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어느 책에 보면 또 무교절이라고도 하는데 같은 절기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무교절인지도 의미를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죠. 칠칠절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요날로부터 77이 49 되는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이라고 하는 말은 10을 얘기하는 거라고 하는 이야기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순은 10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5 곱하기 10이니까 50째 날이 되는 거죠. 6월절로부터 50째 달, 그러니까 77이 49에서 다음 날, 이 절기가 칠칠절 오순절이 같이 묶어서 같은 날이다 하는 것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초막절은 말 그대로 초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면서 풀로 된 이런 어설픈 그런 초막에 살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인데, 다른 말로는 또 성경에 보면 장막절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벽돌로 지은 집이 아니죠. 천으로 지은 집이 장막일 테니까 아무래도 이런 의미를 담아서 초막절이든 장막절이든 성경에서 보면 똑같은 절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약 시대에 오면 어떻게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유월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짊어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유월절은 부활절로 이제 그 기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절 기간으로부터 50일이 된 이후에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셨어요.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초막절과 장막절, 이 지키는 기간에 가장 이스라엘로서는 추수를 풍성하게 하여서 이 첫 열매 맺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약 시대에 오면 이제 추수감사절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런 정도는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말이 있고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지금 28장을 펼쳐놓고 있으실 텐데 16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16장.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을 읽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기 택하신 곳을 성전으로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1년에 3번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2살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3번은 순례길에 오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참고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절기를 구약시대에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 1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고,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이게 무슨 의미구나, 뭐하고는 똑같은 의미인데 신약시대는 어떻게 바뀌었구나 하는 정도까지도 머릿속에다 넣고 읽으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우시겠죠. 이제 두 번째, 그 신명기에 나오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성경책을 읽다가 보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끔 나와요. 말 그대로 도피하는 성, 도피하는 성.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이 어떤 성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아무도 없는 성에 그냥 들어가서 사는 도피성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아니면 요즘 말로 하면 서울의 성, 안성의 성 하듯이 한 마을에 있는 그 성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느 마을을 이 성으로, 도피성으로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신명기 19장에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만 더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자료집에 나와 있는 민수기 35장 11절부터 제가 14절까지 읽어 드릴 텐데, 여기가 이제 민수기 35장이 도피성에 대한 가장 앞부분에 얘기한 이야기예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료집으로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도피성을 정해서 그 성에 피하도록 하는데 아무나 그 성에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잘못해서 어쩌다 보니까 살인한 사람들은 피하도록 지정해 놓았구나. 12절에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 옛날에 실수로라도 내가 여기 누군가를 죽이게 되었다 그러면 이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친구나 친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실수해서 죽였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 알기 때문에 실수해서 죽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을에 같이 있으면서 절대 건드리지 마라 하면은 이게 화가 막 치밀어 올라 있는데 안 건드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을 정해놓고 그쪽으로 피신하도록 하라고 만들어놓은 제도인데, 과연 도피성을 몇 개나 만들었느냐 하면 13절에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라. 그런데 6을 어디에다 정했느냐? 14절에 보니까 새 성읍은 요단 이쪽이라고 했으니까, 자 보시겠습니다. 위에서 강이 흐르다가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사해 바다가, 이게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쯤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봤는데 요게 이제 요단강인데 이쪽으로 건너가면 여기가 이제 여리고성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로 건너가기 전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새 성읍을 요단 이쪽에다가, 그러니까 요단강 이쪽에다가 세우라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가로는 여기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지금 써 놓은 거예요. 골란이라고 하는 곳은 여기쯤에 있습니다. 골란. 골란. 여기다 하나 세워라. 그다음에 두 번에는 라못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라못은 여기에 있습니다. 라못. 여기다 세워라. 그러니까 골란, 라못 여기다 세워라. 세 번째는 베셀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요 이제 요 사해 바다 이쪽에 베셀에 세워라. 그런 것이죠. 상중하로
요 성 그러니까 골란성 그리고 라모성, 베셀성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도시를 그 도피성으로 지정을 해라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두고 나머지 세 성읍은 어디? 가나안 땅은 여기입니다. 여기. 요단강을 건너가서 정착하게 되는 땅. 이쪽은 이제 여기가 지중해인 것이고 여기 이쪽에 여기다가도 세우는데 세 성입니다. 게데스라고 하는 곳은 더 북쪽 이쪽입니다. 게데스. 그런 다음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여기쯤입니다. 세겜. 그 다음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 여기쯤입니다. 헤브론이 어디인지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처음에 고향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쭉 내려와가지고 여기 헤브론에 정착을 했었던, 아브라함이 정착해서 살았었던 수도 도시가 헤브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도 상중하, 이쪽보다는 이쪽의 땅이 더 넓으니까 더 북쪽에도 포진을 시켰고 더 남쪽에도 포진을 시켰습니다. 동쪽보다는. 자, 그러면 무슨 의도이겠습니까? 만약에 하나 도피성이 여기도 있고 이렇게 세 개 모여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여기까지 가다가 말고 이제 잡혀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중하, 중간중간에다가 도피성을 포진시켰다라고 하는 것이고, 서쪽도 상중하 중간중간에 도피성을 포진시키면서 이렇게 되도록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신명기 19장 1절과 2절 자막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신명기 19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네게 주심으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도피성은 몇 개 하라고 그랬어요? 6개. 그런데 새 성읍 왜 3개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6개라고 그랬는데 왜 3개만 언급을 하고 있지? 라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그런데 여기에 가서 정착하게 될 때에 새 성읍을, 그러면 여기 있는 새 성읍은 어디에 나오는가? 신명기 4장 41절 42절. 그러니까 신명기 지금 19장 얘기하는데 훨씬 더 앞에 있는 신명기 4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새 성읍을, 4장의 새 성읍 이야기가 미리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처음부터 뒷부분까지 제대로 그 흐름을 모르고 19장을 읽으면 뭐야, 세계는 어디 간 거야? 이러면서 읽을 수 있다는 이야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책에 한두 개만 알고 있다고 그래 전체를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4장 41절 다시 보면 41절부터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이쪽이죠, 아직 강을 건너가기 전에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42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4장은 이쪽에 대해 되어져 있는 새 성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19장은 이쪽 요단강을 건너가서 마을을 정착하게 되면 얻게 되는 세 개의 성읍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 도피성을 확정하면서 정말 만들게 되었는가?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다 읽어야 되는데 자막으로 한번 띄워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다 이 땅을 정복하면서 땅을 배분하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명기는 그렇게 하라 명령인 것이고 여호수아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이야기들이 꽉 나와 있는데, 여호수아 20장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라. 3절,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구나.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사람을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죽인 사람은 그래도 살려야 된다. 일부러 한 것이 아니니 하면서 그들이 피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드는 세밀한 법까지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 제도가 이런 제도인데 민수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여호수아서에까지 길게 나오면서 이런 제도가 어떻게 정착하게 되었는지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 자료에 동해 보복법에 대한 이야기를 써놨어요. 이 제도는 워낙 이제 많이 알려진 제도입니다만 출애굽기 21장에 나와 있는 동해 보복법이라고 하는 것과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동해, 같을 동, 해롭게 하는 것, 해를 끼치는 것, 같이 해를 끼치도록 보복하는데 같은 수준에서만 해를 끼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게 동해 보복법이에요. 출애굽기 21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굉장히 잔인해 보이는 법입니다만 이게 당시로서는 굉장히 애정이 있는 그러한 보복을 더 크게 범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정의로운 법이었다라고 하는 거 언젠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아까도 내가 부지 중에 잘못해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만 그냥 가만히 여기에 있으면 그 가족이나 친구나 친지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나도 아주 능지처참을 할 정도로 몰매를 때려서 죽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해 보복을 어떻게든 막기 위한 제도가 동해 보복법이나 이 도피성 제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을 다쳤으면 그 이상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우리 같으면 눈을 살짝 다쳤으면 상대방의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는 게 보통 사람들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코가 부러졌어도 상대방의 다리 몽둥이를 분지르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일어난 전쟁들 보면 사실 전쟁이 일어날 상황이 아니에요. 아주 자그마한 부분 자존심 건드린 것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해 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크게 돌려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어떻게든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안 돌려줄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 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오면 이 법까지도 무력화시키는 법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오른편 뺨을 왼편 뺨을 맞으면 오른편 뺨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까지 가져와라. 예수님은 이 법을 뒤바꾸셨습니다만 구약시대는 이런 법의 제도가 정의로웠고 뭔가 싸움이 더 크게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법이었다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부분까지 여기서 살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신명기에 나와 있는 제도들, 절기와 관련된 것들, 도피성과 관련된 것들을 살펴보셨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이 지켜야 되는 것들에 대한 것은 물론 다른 것들 다 있습니다만 세밀하게 다 큰 덩어리 몇 가지 알고 지나가야 되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다 말씀을 하셨어요.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이거 잘 지키면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뭔지 아느냐?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는지 아느냐? 요 얘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었던 신명기 28장의 내용인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들 다시 돌아가서 성경책을 펼쳐보시면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제목에도 보면 순종하여 받는 복이라고 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쭉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신명기라고 하는 그 책을 가지고 설교하도록, 가르치도록, 교훈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이후에 이거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 복 받는다. 여러분들 조금 아까 이제 성경 봉독하면서 읽으셨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런 복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들어라. 그리고 들은 대로 지켜 행하라. 보통 듣지도 않고 지켜 행하지도 않고 하여튼 복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야 되고 지켜 행해야 되고 그럴 때 주시는 것이 하늘의 복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완전 뒤집어서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 15절부터 나와 있어요. 15절부터 지금 이제 19절까지 이렇게 28장 15절부터 1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이 쉽게 안 나오죠? 조금 전에 복 얘기할 때는 막 이곳저곳에 아멘이 막 나오더니 여기는 이제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공식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공식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은 없습니다. 수년 다녔고 수십 년 다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들어라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지도 않고 지켜 행하지도 않으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놀라운 이야기 하나만 더 해볼까요? 30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30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행한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9절과 10절이 지금 묶여 있어요. 중간을 어디를 잘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원본하고 우리말하고 번역을 하면서 어디를 어떻게 잘라야 될지 몰라서 9절과 10절을 묶어 놓은 것입니다. 11절까지 제가 읽을 것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한 다음에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사실 예배드려라, 기도해라, 여기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하나하나 지켜봐라 하는 것들 찾아보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절기가 되면 너희들의 첫 소산 가운데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면서 예배해라 하는 것들 정말 다 쉬운 것들이었어요. 근데 사실 여기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들이 만나게 되는 이단, 이거 우상 덩어리들 보면 그쪽 하는 일들이 굉장히 더 어려운 거예요. 예. 그 산당을 지어놓고 그 우상을 만들어놓고 때로는 그 불 가운데로 자식들 지나가게도 하고 하는 일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쉬운 것들을 놔두고 불 가운데로 자식들을 지나가게 하기도 하고 온몸을 다 긁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법을 따라가요. 어리석게도. 지금 여기에서 명령한 것이 얼마나 쉬우냐. 예, 얼마나 쉬우냐.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 너무 멀리 있어서 우리가 감지하지 못할 만한 것도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쉬운 것을 왜 이렇게도 못 알아듣고 못 지키고 남의 나라 이야기인 것처럼 받아들이냐, 그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은 신명기 34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만 그 말씀 가운데 이 11절 말씀이 가장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와도 같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하면서 신명기 말씀을 전하면서 모세가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기다가 아주 방점을 찍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쉬우냐 이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사실 얼마나 쉽습니까? 너무 쉬워서 안 믿는 것 같아요. 예수 그 십자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너무 쉬우니까 아닌 것 같은가 봐. 아닌 것 같은가 봐요. 이게 쉬운 거예요. 진리는 쉬운 것입니다. 정말 쉬운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죠. 죽어가면서 마지막에 제 5번에 모세의 노래라고 이제 해놨습니다만 모세가 죽으면서 후계자를 이제 임명하게 되는데 31장에 보니까 2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냥 모세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조직사회가 되었어요.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가 죽기 전부터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더 본격적으로 살펴보시게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모세가 죽기 전에 후계자가 여기서 먼저 결정이 딱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32장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32장 전체가 다 모세의 노래인데 그 중에서 저는 10절 말씀이 그렇게도 좋아요. 자막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기서 그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어떻게 지키셨도다. 지나놓고 보니 수십 년, 7, 80년 살아오신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 자막 그대로 띄워줘 보세요. 방송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황무지 같은 곳 분명히 있었습니다. 광야 같은 곳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온 거 생각해 보니까 다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거 고백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구나. 지키시는 분이가 어떻게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분이구나. 모세가 이 고백을 백성들에게 남기는 거죠.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고 황무지에서 살았었던 너희 백성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다.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지금 모세가 마지막에 부릅니다. 그런 다음에 33장에 보니까 한 지파 한 지파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한 지파 한 지파 축복을 하다가 제가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여기 신명기 33장 29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할 때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고 광야 40년 모래바람 속에서 광야 40년 지냈어요. 지금 이제 여기 요단강 건너가면 이 땅 정복한다고 피바람이 일어나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예, 광야, 전쟁. 이런 중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소리를 들으면서 신앙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행복이야 이야기할 테고 주변국들이 볼 때는 진짜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광야 생활에 황무지 같은 곳에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그 은택을 입은 백성이 누구? 너희들. 죽을 수밖에 없는 다양한 상황 가운데 체험한, 직접 너희들처럼 하나님의 사랑 역사를 체험한 민족이 누가 있느냐.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중간중간 체험한 이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있었습니다. 배고픔도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시는 분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이렇게 체험한 민족이 이 땅 역사 가운데 어디 있었겠냐. 너희들이 그러니 너희들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면서
힘든 과정이 있었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 체험하신 분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런 행복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34장에서 모세가 죽죠.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 성경책 들어가서 제가 1절부터 8절까지 그대로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얼마나 장엄한지, 얼마나 거룩한지, 모세의 죽음의 현장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이제 34장 자막 없습니다. 성경책으로 눈을 돌려서 제가 1절부터 8절까지 천천히 읽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름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산꼭대기에 지금 올라간 거예요. 여기 산꼭대기 올라가서 여기를 건너 보는 거예요. 모세의 평생 소원이 있었다면 여기 땅 한번 밟아보는 것 아닙니까? 이 땅 한번 밟아보기 위해서 40년 동안 백성들이 이끌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 땅 너는 여기까지 못 간다. 여기서 끝이다. 지금 그러고 계신 거잖아요. 좀 잔인하게 얘기하면 하나님도 좀 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도 참 잔인한 분이시다. 모세 그냥 건너가 땅만 한 번이라도 밟아보게 하시지 하는 생각이 우리들로서는 들죠. 이산 가족들이 얼굴 한 번만 보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심정이 지금 모세의 심정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께서 1절 중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며, 이 단은 이 북쪽 땅이라는 얘기예요. 단까지. 그러니까 이 북에서 남쪽까지, 요단강 건너에서 북에서 남까지 쫙 저 땅이 너희들이 평생 목적하고 온 땅이다 보여주시는 거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니까 이쪽 지중해 땅까지,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을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여주십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다 보여주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중간에 바둥바둥 대며 어떻게든 밟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 말이 얼마나 거룩한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 순종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있었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은 최고의 성지가 되었을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든 모세 무덤에 가서 절하거나 하여튼 신처럼 이렇게 숭앙하려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모세가 신처럼 섬겨지는 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예 모세도 모세 무덤이 없는, 그러나 모세는 무덤이 없지만 거의 영원한 사람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온 해방자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민족에게 거의 비슷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애곡하는 기간, 애곡했다. 여기서 우리 민족도 20-30년 전만 해도 초상집에 가면 상주들이 아이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일부러 30일 동안. 그래 이스라엘의 문화하고 우리 문화하고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접하기에 훨씬 더 수월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 것이죠. 어쨌든 모세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은 이제 끝을 맺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창세기로부터 여기까지 이제 오셨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밀하게 역사하셨는지 살펴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체험하셨고 중간중간에 정말 많은 사람들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많이 잊으셨겠습니다만 그래도 놀라운 것은 그 중간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구나 하는 것,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내셨는지 그 과정을 또 살피셨고 중간중간에 주어지는 법에 대한 이야기들도 다 살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놓치지 않고 살피시는 분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리고 오늘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신명기 23장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여러분들 자료집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앞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 듣고 지켜 행하면입니다. 듣고 지켜 행하면. 그러면 너희들은 진짜 이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높은 곳을 밟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신명기 세 번째 시간, 성경 맥잡기 35번째 시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듣고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인지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